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사도행전 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1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진데,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또 정열을 다해서 전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 있지만, 그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때 그들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일진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인데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3절까지 내용과 우리가 읽었던 54절부터 60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잘 다스릴 사람으로 일꾼 중에 한 명, 7일꾼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누명을 받아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된 형편이 있을 때 그것을 변호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4절부터 60절까지 내용은 그 설교를 잘 했으나 그 사람들이 반응이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쳐 죽여야겠다 하며 이를 갈며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순교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고 또 왜 죽게 되었는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서 잡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죄목 때문에 이렇게 붙들렸는가 살펴보시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물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어떤 제목을 붙였는가?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모독과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드러나는 것을 샘내했던 그 사람들, 논쟁에서 졌던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씌워서 그 공회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스데반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기의 신앙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약속한 그 땅을 말한 것인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의 12알 중에 요셉에 의하여서 그 민족들이, 그 가족들이 애굽에 옮겨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서 또 성막도 세우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성전과 모세에게 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스데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성전을 회방하는 것,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성전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48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그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4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그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갇혀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의미, 그 성전에만 갇혀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그것을 모욕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이하 5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55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안 지킨 게 아니고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며 너희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또 성전의 의미와 율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한 변호이자 설교를 한 그 말씀을 들은 반응은 어땠는가?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찔려 54절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네.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57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 더 이상 그런 소리 못하게 가만두지 않겠다. 그 소리 하는 것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분명히 증인의 역할들을 하라고 하고 옷을 다 벗어두고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자신의 신앙들을 밝히고 또 그들의 잘못된 세상들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오히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맞춰지게 되었는데 그 스데반이 돌로 치는 사람에게 어떠한 방을 보였는가? 그 내용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스데반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잠시 없는 기간, 이 땅에 육신이 없는 기간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육체가 없는 이 기간을 잔다고 표현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즐거운 일들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바로 그것에 대한 핍박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곧바로 핍박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첫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찾아온다. 이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알지 못하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 조롱과 모욕, 무시, 손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스데반은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핍박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감리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놀라운 사랑과 그것도 신실한 은혜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택하신 사람에게 펼쳐질 것이고 절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사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편안하게 잠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모든 역사들을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좀 어렵지만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구속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비방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의 기쁨들을 잘 가지며 말과 행동으로 그 놀라운 사랑들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변증설교와 또 순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받게 되는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바로 읽고 교훈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